열왕기상 1장에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로이 열왕기 강의를 시작하였사오니 변함없이 성령의 열심히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사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며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감동 감화와 또 순종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65시간에 걸쳐서 열왕기상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신앙 역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 왕조실록 이것은 조선 시대의 이 궁중 일기이면서 왕의 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날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담고 있죠. 제1대 태조로부터 시작해서 제25대 철종에 이르기까지 약 472년 동안 이제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6대 이 고종과 27대 순종 이제 제일 마지막 임금이죠. 이 두 분의 그런 실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조선 왕조실록 하면은 1대 태조부터 25대 이 철종까지 약 472년 동안 기록된 이 1893권의 책을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종과 그리고 순종의 그런 이제 기록까지 합치게 되면은 2219권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그런 이제 역사 기록이 우리에게 이제 남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97년 이 훈민 정음과 함께 세계 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될 정도로 아주 소중한 역사 기록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시대에 조선 왕조실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름이 아닌 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이 왕들의 열왕들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2대인 다윗 왕 노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약 4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필요성이 뭐겠습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피고 우리가 내일을 내다보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쓰기 위해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살피고 열왕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관계된 것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셨는가 이런 것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아름다워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는 또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이 있고 열왕기하가 있는데 열왕기상과 하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선지자적인 목적이 있고 또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목적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는가? 그것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뭐 경제가 발달하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인구가 많고 또 국방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또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한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왕을 비롯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또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왕의 역사가 달라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사적인 목적에서 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구속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 왕들은 계속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새로 이 왕이 올랐고 또 통치를 했고 또 이렇게 죽었고 또 다른 왕이 그 왕위를 이어받고 해서 400년의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수십 명의 왕들이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정치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 왕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 왕은 안 되겠더라. 정말 인간 왕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기쁜 인생이 올 수가 없고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그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왕이 죽게 되면 역사적으로 많은 이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많은 변고가 생기게 되죠. 다윗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지금 밝히는 것이 오늘 보면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은 다윗 왕이 노쇠해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일반적으로 이제 70세로 이렇게 봅니다. 다윗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이렇게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가 70세 정도 됐을 때 이제 그의 체온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노년에 들게 되면은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뭘까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보통 사람의 평균 체온보다도 약간 높습니다. 아이들은 열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노인이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또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좀 차지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몸이 이렇게 차지면 이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어간다는 얘기와 정도 다를 바가 없어요. 다윗왕도 그랬어요. 다윗왕이라는 사람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이 가는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은 다윗 노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젊어서는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자기 혼자서 적을 상대를 하고 무찌르고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옆에 호위병도 있고 뭐 또 장군들이 있고 했지만 그가 위험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 몸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국기 하면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태극기라고 부르죠. 미국의 국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족이라고 부르죠. 자, 독립 당시에 13개 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연방을 이루고 있는 이 주, 미 합중국 50개의 주, 그래서 별이 50개고 그 다음에 가지가 옆으로 간 가지가 13개거든요. 그래서 독립 당시에 13개 주와 현재 모든 주를 포함한 50개의 별, 그래서 별성자와 가지 조자를 써서 이제 미국 국기는 성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가운데 태극 문양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또 하나는 거꾸로 그려놓은,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뿔이 5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윗의 별은 뿔이 6개예요. 삼각형 하나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하느냐? 역사적 유물을 보니까 다윗의 갑옷, 방패에서 이런 별이 그려져 있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런 왕도 늙으니까 몸이 식기 시작하고 자기 몸 하나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료를 하나 구했어요. 처녀를 하나 구했어요. 이것은 고대 의술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노인이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처녀를 구해서 이제 그 체온을 이렇게 얻도록 한 겁니다. 자, 이랬지만 결론은 뭐겠습니까? 국정 수행이 아주 힘들게 됐죠. 거기다가 공식적인 후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혼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지금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 몸 하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더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한 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단순히 건강으로 준비하고 또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신앙적 준비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제적인 준비, 건강의 준비 마땅히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준비예요. 신앙의 준비가 잘 돼야 해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노년의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젊어서 한때 열심히 하다가 자기 몸 건사하기 힘들고 하니까 힘이 떨어져가지고 신앙의 힘도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자기 신앙도 감당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120세 되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또 야곱은 노년에 이렇게 그의 목숨 거두기 전까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자손들 이렇게 축복하고 또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에게 부러울 것이 없겠죠. 또 잘 아시다시피 안나 선지자 같은 경우 나이 84세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금식하고 성전을 출입하는 가운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고자 이렇게 애쓰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늙어가는 인생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노년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이고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신앙의 준비를 잘하는 그런 노후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 아름다워야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죠. 독일의 무신론자인 니체가 있습니다.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6세에 1900년에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10년을 어디서 살았느냐? 정신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또 죄책감에 의해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학문적 업적은 굉장히 이뤘다 할지라도 말년 10년이 참 비참했어요. 반면에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 일찍 성공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어요. 그러다가 41살 때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네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 딸의 유언을 듣고 마음에 큰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서 이제까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또 재물 또 많은 기회들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작품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레미저라블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의 대표작이 됐어요. 1885년 83세로 빅토르 위고가 죽었을 때에 국민적인 대작가로 추앙이 됐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0세 건강, 또 100세 보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100세 신앙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100세까지 살지 모른다 싶어서 100세 시대를 얘기를 하고 100세 건강을 얘기를 하고 100세 보험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100세 신앙도 생각을 해야 해요. 내가 100년을 살게 될 때에 내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결국 내가 100세쯤 됐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가 그것도 당연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 말기 환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곁에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호스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실한 신앙인과 무신론자의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신실한 신앙인은 죽을 때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죽을 때 불안하고 그리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죽을 때 잘 죽으면 아름다운 죽음이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름다운 죽음은 우리에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100세 신앙의 기본적 조건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연약함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의 허무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또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후를 살고 또 평안한 죽음을 허락받는 이런 은혜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에요. 자,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힘이 떨어졌어요. 후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아니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반역을 일으켰다. 이것이 다윗 말년에 있었던 아주 큰 사건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핫깃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 핫깃은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래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후계자라는 것이 이제 부왕이 이렇게 자식들 가운데서 아들 가운데서 이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공식적인 후계자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내정됐어요. 솔로몬이 내정됐지만 공식적으로 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를 것이다. 다윗 왕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 동생 솔로몬을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과 또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딱 제외를 시켰어요. 다른 동생들은 다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데 솔로몬만 딱 빼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식적인 그런 선포는 하지 아니했고 솔로몬이 아직 왕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보면은 당시의 관습을 놓고 볼 때에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 왕위 서열을 놓고 보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예요. 자,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난 자라 그랬거든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둘째가 길르앗인데 길르앗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 반란 일으켰다가 그도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누가 됩니까? 넷째가 되죠. 이 넷째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도니아예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였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에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사람이 아도니아거든요. 거기에다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총애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한테 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이렇게 서운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마땅히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겠죠. 거기다 그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또 옆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렇게 뭐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대권 후보들 하는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속된 말로 기나 고동이나 다 나오잖아요. 예? 그 정치적인 야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니아 입장에서 그게 없었겠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 왕위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또 옆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을 들면서 부추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교만함 가운데 야심을 품고 그가 이렇게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람이 세우고 아버지가 세운 게 아니었어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도니아에게 아주 힘이 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요압,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총사령관입니다. 또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지지 세력들이 있었고 또 군사력도 그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사람 판단으로는 당연히 이 반역이 성공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군사 지도자가 또 종교 지도자가 또 많은 세력을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하니까 마땅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죠. 그런데 이 반역 사건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도니아의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지 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도니아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또 잠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의 걸음,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사람 뜻이 우선이 아니에요. 다수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철저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가운데 아무 도시로 2주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이었고 또 돌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인생 계획 다 있습니다. 그 인생 계획이라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인생 계획이 아니고 잘 살기 위한 계획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한 계획도 아니에요. 그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걸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앞세워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워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설날이 되면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 하는데 유시야 하고 던졌는데 뭐야 하고 던졌는데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토, 개. 어떤 경우는 낙. 그러죠. 걸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또 토가 나와야 상대 말을 잡겠는데 토야 하고 던지는데 느닷없이 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쫓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아무리 윷을 잘 논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윷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임의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윷이야 뭐야 했지만은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정말 겸손하게 꼭 토가 나와야 하니까 토야 개야 했는데 엉뚱하게 걸이 나오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볼 때 나는 내 인생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까지 한치도 오차가 없이 왔다 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많이 좌절했고 돌아갔고, 또 어찌 보면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세월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부분은 좀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세월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도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아요. 노년이 되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스개 하나 현수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일본이 까부는 이유, 자, 가운데 태극기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유고슬라비아 국기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죠? 근데 태극기나 유고슬라비아 국기는 뒤집으면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뭐 뒤집으면 알죠? 위아래가 있는지 없는지. 위아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혹은 국빈 행사 때 국기, 태극기 잘못 걸어가지고 망신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위아래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 국기는, 일장기는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까부는 이유, 그 아래 뭐라고 적어졌어요? 위아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까부는 이유가 뭡니까? 아도니아가 까부는 이유가 뭡니까? 위아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모으고 실력을 쌓고 또 내가 굉장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살피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교만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사는 그런 현명함이, 또 신앙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영모에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아비아달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대세를 보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은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자리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내정했다는 것을 알고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다윗 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에요. 다윗 왕 시대는 끝났고 다윗 왕은 이제 늙어서 힘을 못 쓰니까 다윗 왕은 지는 해고, 아도니아는 떠오르는 태양이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떠나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은데 다윗 왕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압과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할 때 다윗과 평생을 같이 했던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사독과 브나야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의중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모가 성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이익을 당하겠죠. 좌천당하고 하겠죠. 또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겠죠. 더 심한 경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남기를 원한 거예요. 왕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왕이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 왕의 의중을 살펴서 우리가 다윗 왕이 내정한 솔로몬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신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불이익이 예상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새 대권쟁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 철새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은 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지한다 했다가 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또 지지를 철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야에서 우리가 또 많이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도 변심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변심했습니다.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배신해도 나사로는 배신해서는 안 됐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누구는 있어야 했어요? 나사로는 있어야 했어요. 멀리 산 것도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참 충격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없잖아요. 가룟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돌이킨 제자들이었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멀리서 온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만 몇 명 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때 나와 같이 하면서 전도사에게 이렇게 헌신됐던 사람들 지금은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나와 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의사예요. 또 그는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또 누가복음에 저자죠. 누가만 나와 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누가가 될 것인가? 대마가 될 것인가? 분명히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만해서 했습니까? 여기 지금 은퇴하신 우리 두 분 협동 목사님 계시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정년하신 분들은 할만했어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할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정년한 것과 시골 교회에서 혹은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그 힘든 세월을 주의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평생을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다는 거, 정년 은퇴하셨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할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 한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할만해서 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은퇴하기가 아쉽죠? 그런데 그 힘든 세월
70년 세월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길,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변치 않는 충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마라톤을 하는데 입상한 사람들만 위대합니까? 42.19km라는 그 먼 거리를 2시간 이상을 완주한 꼴찌를 할지라도 아름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기어이 도중 기권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한 길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도기랄지 혹은 브나야랄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 동료였던 아비아달이나 혹은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철새처럼 줄 찰세한다고 아두냐 편에 붙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저건 내 길 아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나는 오직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겠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임으로 세우셨다면 나는 그것을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따라야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변치 않는 충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또 못 갈 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 중심을 분명히 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로 나간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또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귀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돌아갈 귀자와 하늘 천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시를 볼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겠죠.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내가 정말 아름다운 소풍하고 마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어도 잘 살지 못했어도 무슨 업적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 가운데서 나는 소풍 온 어린이처럼 나는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 할 수 없다면 그가 아무리 출세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출세하는 겁니까? 잘 사는 겁니까? 몸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늙어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신앙 늙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0세 신앙을 준비해야 해요. 100세 신앙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평생 한 길, 믿음의 길, 충성스러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될 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나 천국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참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강해를 통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역사를 써나가고 또 마지막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한 길 가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신앙생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주의 살아오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고 하나님 의지하여 남은 생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로 하나님 나라 가까운 우리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남은 이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 노령 가운데 계신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아름다운 노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백세 신앙을 잘 준비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가정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대가 끊기는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자취가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